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번 먹고요. 입이 마르네요. 설교하기 전에 물을 잘 안 먹는데 이 물을 또 기어이 먹네요. 제가 입이 좀 타고 입술도 좀 부르텄습니다. 좀 가정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좀 밤늦게까지 집사람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도 좀 못 잤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설교할 힘은 충분히 남아있고요, 기도할 힘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꼭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걸어서 산을 넘어가다가 폭설을 만났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눈이 쌓인 산길을 아주 힘겹게 걸어서 가다가 하필이면 또 중간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업고 가는데, 업고 힘겹게 가다 보니까 뒤에서 한 사람이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핀잔을 합니다. 아니,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눈길에 사람을 업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안 가시면 같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아니, 앞에 보니까 앞서서 지나쳐 갔던 사람이 그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업고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의 체온이 모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기고 두 사람 모두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지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는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이 먼저가 되어지고요, 자기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삶은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요, 또 때로는 타인의 이익이나 이익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또 자기 삶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앞서게 되어지고요, 오직 이익의 실현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다퉈서 여야가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막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그 획기적인 정책들이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지만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대를 받게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거나 그 사람의 안전을 빼앗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답답한 게 있는 게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또 누군가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이 희생하면서 상생의 방법,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자극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게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입법자들마저도요, 이 법의 정신과 의미는 뒷전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심성 정책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마저도 이런 세상의 원리와 방법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히려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유익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자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기까지 한 것,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삶의 원리와 방법,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이것을 따라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요,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과 미움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로요, 부유한 자와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24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자신의 어떤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데 화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로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배부른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웃고 있으며 지금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호화롭게 즐깁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헌대를 핥으면서 부자의 집 대문에서 고통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요,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풀고 설명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얘기냐면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는 거. 근데 나사로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고, 부자는 세상 속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렸지만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요,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지금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이익을 볼 것 같아도 어떻게 되옵니까?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때가 되어지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쳐다봐봐요, 옆에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할렐루야. 인사해봐요. 참 권사님 같소. 다 권사님 많으니까 알아서 불러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엄청난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무너뜨려 버리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상 결코 이룰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의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요,
어떤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롭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7절에서 31절에 열거되어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막연하고 포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천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뭐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지시하여 주신, 명령하여 주신 확실한 삶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참 힘들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강약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 누구나가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참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이 또 그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고 진짜 축복의 길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겁니다. 32절에 34절에는 너희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사랑하고 받기를 바라고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칭찬받을 것이 없는 세상과 똑같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집사님이 잘해주니까 그 집사님한테 선물도 주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는 거, 그거는 세상 죄인들도 악인들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짜 꼴배기 싫어서 교회도 나오기 싫은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나 봐. 꼴배기 싫어 교회도 나오기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아멘.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열불이 났다가도 안타까움이 가득하고, 아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마음을 풀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평안과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까? 고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준 있고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설정한 어떤 기준, 그 한계에서만 나는 행동하고, 그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 설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나의 수준과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35절에는 뭐라고 했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37절에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38절에 가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후에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땅히 실천해야만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이자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냐면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의 용서와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다 말고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이라는 비교적 작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동료를 만났는데,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꾸짖고 다시 옥에 가두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가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자 삶에서 나타나야 될 마땅한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어떤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을 따르고 또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1차원적이고 육적인 삶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과 차원의 생명의 길이 되고 참된 믿음의 길이 되며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 능력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과 축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검이 되게 하옵시고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